그러니까는 오 이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이제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제 신이 났었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는요. 그 신데렐라에는 반드시 12시 종이 있더라고요. 런던에서 정말 신데렐라 생활을 그렇게 하면서요. 일본에 돌아와서 보니까 그 12시 종이 땡땡땡땡 치더라고요. 12번을 치면서부터 저한테 그 쇼크, 우선 일본을 들어가니까 정신적인 문화 쇼크, 그다음에 환경적, 사회적, 그다음에 가정의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쇼크가 쇼크로 끝났으면 좋은데 그게 이제 고통의 쓰나미로 해서 저한테 덮쳐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때 시아버지께서 저한테 그 많은 거를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웬만한 건 제가 들어드렸는데 남편을 정치가로 만드시고 싶은 그런 꿈이 있으셨던 거였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반대를 했어요. 물론 남편도 반대를 했죠. 근데 그때부터 제가 괘씸죄로 걸려서 졸지에 그 신데렐라가 졸지에 12시 종과 더불어서 그냥 그지옷이 변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조센징에 그다음에 그 기독교 예수쟁이라는 그런 면목을 삼아서 저한테 그 화살이 날라오기 시작하는데요. 그때는 그 이지메라는 맛을 밖의 환경에서 접한 게 아니고 가정에서 너무 심하게 너무 아픔이 있었네요. 네. 목숨을 끊을 생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힘드셨다고요. 그렇죠. 제가 그때 상황에서는 그 왕따라는 그 이지메를 제가 몸으로 다치고 마음으로 다치고 상처받는 거는 충분히 제가 견뎌낼 수가 있었는데 그때 상황에서 시아버지의 그 괘씸죄 그거를 어떻게 풀려고 하셨냐면 남편하고 저를 이혼을 시켜서 저를 한국으로 쫓아보내려고 하시는 그런 계획을 하셨던 거였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 그때 완강하게 반대를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제 아버지랑 대립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시아버지의 그 괘씸죄는 점점 이제 더 강해지면서 아버님이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좀 험한 사람들하고의 교류도 좀 없지 않아 있으셨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험한 사람들까지 동원을 시켜서 저를 애하고 띄워놓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를 내치려고 모든 쉽게 표현하면 음모라 그러나요? 그런 상황이 진전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아프고 제 몸이 혼자 그러는 거는 충분히 넘어갈 수가 있겠지만 그때 2살, 4살 아들하고 헤어진다는 건 너무 힘들었던 거죠.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희망이라는 게 전제한 시련은 성장통이 될 수 있지만은 희망이 전제하지 않는 그 고통은 그냥 고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정말 너무너무 괴롭고 빨리 죽고 싶다는 그 유일한 탈출구가 이 애들하고 헤어지지 않고 열심히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은 같이 죽어서 천당을 가야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러면서 그런 와중에 시어머니 병수발도 하셨다면서요. 네, 그러니까는 시어머니가 그 유럽 여행을 와서 이집트 가서 피라미드를 여행을 하시고요. 거기서 나오셨는데 이상한 병이 걸리신 거예요. 몸이 점점 마비가 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저희 시어머니 오빠가 일본에서 제일 그 유명한 대학의 의대 교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다 동원을 해서 어머니 변명을 찾았는데 결국은 못 찾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어머니는 이제 몸이 굳어가는 건데 제가 시어머니하고 대화다운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던 거예요. 제가 일본어를 못하고 기껏 해봐야 한국어랑 영어 조금이니까. 근데 제가 입이 터져서 시어머니랑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미 시어머니는 혀가 굳어가는 거였어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너무너무 인자하시고 착한 분이신데. 그래서 제가 이대로 시어머니랑 그냥 대화도 못하고 그냥 보내드리기에는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라도 살아계시는 동안 제가 좀 병수발이라도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시어머니를 위해서가 아니라
제 스스로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나서 그 계속 그 아파하는 후회감, 고통 같은 거를 좀 벗어나고 싶어서 제 나름대로 열심히 케어를 한다고는 한 거죠. 그 괴롭고 그런 와중에도 병수발하고 그러셨는데도 계속 왕따나 괴롭힘은 계속됐고요. 시아버지의 핍박은 계속. 그렇죠. 그때 남편하고 아버님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남편은 시아버지의 그 사업에 별로 관심이 없었죠. 그래서 계속 외국을 다녔었죠. 근데 시누이가 있었어요. 근데 시누이가 사위하고 이제 대리사위식으로 들어와서 아버님 사업체를 이제 잘 도우면서 이제 약속을 받은 거죠. 시아버지 사업체를 받기로. 근데 저희들이 등장을 하니까 물론 불편한 관계겠죠. 밉겠죠. 그러니까는 저를 밀어내기 위한 그 왕따의 그 근원지는 그 시누이였죠. 요즘에 드라마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불화살을 땡기도록 해준 게 그 시누이였죠. 근데 하루는 제가 시어머니께서 변을 못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장갑을 끼고 이렇게 좀 이렇게 손을 놓아서 이렇게 변을 긁었어요. 근데 시아버님이 그거를 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그거를 보면서 감동을 하셨나 봐요. 일하는 분들도 못하는 거를 며느리가 저렇게 하니까 감동을 먹었나 봐요. 그래서 마침 시누이가 오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우가 저런 일까지 한다. 그러면서 이제 감동적인 이제 그런 표현을 딸 들으라고 하셨나 봐요. 그랬더니 딸이 그때 대답을 하는 게 참 걸작이더라고요. 아버지는 무슨 그따위 가지고 중국 애들이나 필리핀 애들 그런 애들은 만행 줘봐 줄 섰어. 조선징이 그따위 일 하는데 뭐 당연한 거지 뭘 그래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제 자존심이나 뭐 이런 생각 같았으면 화가 났을 텐데 그때는 굉장히 초연하면서 그 영혼이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하게 계속 하던 일을 했었죠. 그러니까 계속 제가 시어머니 수발을 들으면서 그 관계는 계속 유지는 됐었던 거네요. 네. 참 아이들 데리고. 듣기만 해도 속상해. 네, 그러게요.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죽음까지 생각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그렇죠. 남편한테 상의를 해서 뜨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밴쿠버, 카나다 밴쿠버에 그때 저희 남편 그 취미가 자격증.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취미였어요. 지금 한 60개 정도 돼요. 별의별 자격증이 다 있어요. 근데 그때만 가지고 있는 자격증 가지고도 충분히 그 캐나다에서 와서 살라는 그 비자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민을 갈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기도를 하는데 계속 하나님께서 아니다, 가지 말아라. 이곳은 네 곳이 네 거다. 이곳은 네 거다. 자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 그때는 몰랐었죠. 그래서 제가 시간을 가지면서 어쨌든 시아버님, 시어머님을 조금이라도 제가 돌아가시기 전에 케어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가짐은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와중에요. 너무 힘들어서 정말 자살을 하려고요. 그럼 저희가 7층에 살아요. 근데 큰 애랑 작은 애랑 어느 애를 먼저 던져야 되나. 어느 애를 먼저 던져야 되나. 그러니까 둘째를 먼저 던지고 이제 첫째를 던지면 큰 애가 그래도 크니까 반항을 하다가 실패를 하면 둘째만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둘째를 일단 베란다 옆에다가 눕혀놓고 이제 잠자는 큰 애를 안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그렇게 쿨쿨 자던 애가 어느새 제 목을 꽉 베란다에서 막 식갱이가 벌어진 거예요. 근데 막 목을 울지도 않더라고요. 목을 꽉 끌어안고 두 다리로 허리를 하면서 애가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눈이 둥그레져가지고 그래서 얘를 떨어뜨려야지 이제 둘째를 데리고 같이 떨어지면은 셋이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애를 눕혀놓고 그 베란다 밑을 보면서 이제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뭐가 이렇게 꼬물꼬물 보여요. 막 깜깜한데요. 그래서 뭐지? 그러면서 봤더니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였어요. 저희 셋이서 애하고 이제 저하고 이렇게 정말 박살이 난 모습에서 저희 친정 엄마가 거기서 막 이렇게 통곡을 하고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너무 못된 짓을 하는구나. 그리고 내가 여기서 죽어봤자 정말 개죽음이다. 나를 위해서 죽어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이왕 여기 와서 이렇게 된 거 내 장례식 때 나를 위해서 정말 애통하면서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일본인들이 적어도 서너 명은 될 수 있는 삶으로 한번 살아보자. 그러면 이제 잘 죽기 위해서 한번 살아보자라는 그런 인생 목표가 그 순간에 바뀌게 되었네요. 네. 이 책 제목을 저렇게 잡으실 만한 자격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론적으로 저희 얘기가 나온 게 아니고 네. 또 집사님께서 경험한 경험 속에서 나온 절박한 상황에서 나온 거니까 참 설득력이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신 적도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물론 그 순간에 제가 하루하루 견디는 게 물론 예수님하고 계속 성령님하고 같이 견뎌온 거지만 제가 그때 이 젖을 아기한테 먹이면서 항상 불안한 거예요. 둘째한테 젖을 먹이면서 내가 이렇게 지금 속이 썩고 내가 이렇게 힘든데 혹시 내 젖이 썩은 거 아니면 썩은 거 내가 썩었으면 어떡하나. 이 아기가 이거를 먹고 잘 성장해 줄래나 그러면서 굉장히 좀 젖을 먹이면서 항상 기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정말 몸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을 가봤더니 이미 제 자궁에는 이제 말기암이 돼 있던 거였어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쓸 때, 작년에 책을 쓸 때 저희 친정 엄마가 그 말기암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다가 암이라는 거를 제가 노골적으로 싫지는 않고 저희 엄마가 보시면 쇼크 받을 것 같아서 그냥 슬쩍 넘긴 부분인데 실은 말기암 판정을 받았어요. 병원에서도 이미 손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네요. 그러면은 병원에서도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면 저희는 알잖아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는 큰 욕심은 안 부렸어요. 왜냐하면 죽으려고 애를 썼었던 그런 부분이었었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때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는데 제가 고작 이 암 때문에 다시 죽는다는 건 하나님 자존심상 허락을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기도를 했어요. 몸이 너무너무 아팠는데 움직이지도 못했는데 그냥 3일 금식 기도를 해버렸어요. 근데 그때 욕심은 그렇게 거한 욕심은 아니었던 것이요. 이 둘째가 국민학교 들어갈 때 그 사진에 입학 사진에 엄마하고 한 장만 남길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였죠. 그때 너무 처절했던 것 같아요.